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5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몇 가지 물음을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지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스스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해보셔. 대표로 유다가 왜 망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약법대로 살고 또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줘서 그렇게 잘 살게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그런 책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이 맞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진상희 집사님이 얘기한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또 왜 멸망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저 이화숙 사모님 그들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켜주셨는데 이화숙 사모님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면은 주변 나라의 시대의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짧게 이렇게 정리가. 주변 강대국들이 그 되어가는 그런 흐름의 변화에 적응 못했다, 이렇게 좀.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이유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같이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부터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읽은 이 52장에서는 왜 유다가 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5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왜 기록을 해놨을까? 예레미야서 지금 마지막 장에서는 이게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적어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시드기야의 이야기예요.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은요, 예레미야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유다의 멸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진상희 집사님 때 이화숙 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다 이제 그 맞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또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뭘 지적을 하면서 끝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마지막 왕이 어떤 시드기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시드기야의 이야기, 그냥 마지막과 시드기야가 뭐 이러이러했다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한 나라에 그래도 왕으로 있다가 뭐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 뭐 인류 역사에 보면 숱하게 많지요. 다 이제 다들 비참하게 망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도망가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 왕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보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 그래도 그 이제 같이 나라를 움직여가던 그런 그 신하들을 보는 눈앞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실제 내용에서는 아마 이게 더 실상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그는 시드기야에게 그 비참한 꼴을 다 보게 한 후에 그의 두 눈을 창으로 뽑게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안 못 보는 이 왕을 구리철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다. 눈을 뽑긴 뽑는데 자식들이 죽는 거, 가족들이 죽는 거,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죽는 걸 다 보게 한 후에 눈을 뽑는데, 여기 현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의역이에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이기는 한데 뭘로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창 끝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이 부분이요. 창 끝으로 눈을 뽑게 하다. 그게 가장 비참하게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걸 얘기하는. 그리고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복일 수 있어요. 죽어야 될 때 죽지를 못하면은 차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얘기를 할 때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은 뭔가 하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를 못하고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어떤 고통이 가해지게 되면은 아프다가 힘들다가 그 강도가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느껴요. 그 기절을 하기도 하고. 그 지옥은 기절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 마비가 없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불못에 들어가면 처음엔 뜨고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는 거고.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힘겹게 만드셨는데, 근데 지옥은 어떤가 하면 지옥의 형벌은 계속 그 고통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뜨거움이. 기절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대. 그 영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죽어서 그냥 끝난다 그러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영자가 영원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된다. 차,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몸이 힘들어 가지고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 밤을 고통으로 지새운다라고 하는 게, 자, 그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서 밤을 보낼 때는 아침에 깨보면 어휴, 벌써 아침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통으로 밤을 지샐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옥의 형벌은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그냥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나를 뽑아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누나를 뽑아도 가장 비참하게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제대로 뭘 싸매주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보고 시드기야요 모습, 얼굴 모습을 한번 눈알이 그냥 창끝으로 다 뽑힌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였겠는지. 그래 놓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앞을 못 보는 그 상태로 구리 사슬로 묶어가지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가지고서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대로 그러고 있다가 그 고통 속에 죽어가게 했다. 이것 자체가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런 말이 어디다 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할 때에는 예레미야서는 아마 예레미야가 이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거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시드기야에게 있었고, 그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또 한 왕으로 죽어갈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드기야가 무슨 폭군처럼 뭐 그냥 주색잡기에 집념을 했나? 사실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지극히 평범한 왕이었고요. 무슨 폭정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낸 거예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이 어떤 악일까요? 시드기야가 행한 악이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물으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고. 무슨 악을 행한 걸까요? 그는 참으로 그래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보자고 참 평생 힘든 삶을 산 거예요. 뭐 잘못
곁길로 갔다 뭐 이런 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생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었고, 이게 뭐 결국 계속 이제 전쟁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그 뭘 잘못한 걸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행한 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그건 우리가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쭉 이제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보기 속에서 이제 이건 보이는 겁니다. 어느 한 구절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이라는 게 뭐예요? 진상이 집사님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려나?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 여러 가지 악이 있어요. 그 답이 없어요.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했는데 그것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이. 예, 에레미야의 충언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대적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바벨론에 대적하는 곳은 곧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 봐요. 그 시드기야는 이걸 왜 안 받아들였나요? 시드기야는 이걸 왜 안 받아들이나요? 예레미야가 그걸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은진이한테 마이크 좀 줘봐. 그 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현실적으로, 아니, 그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다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던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이제 뭐 글 쓰는 연습을 한대. 아무리 봐도 지금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볼 때 바벨론과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바벨론에 붙어가지고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국과 손을 잡아야지. 현실적인 판단을 놓고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애굽은 와서 지금 식민 지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바벨론은, 애굽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바벨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세력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은 초기 등장하는 시기였고 애굽은 지금 그 이전부터 건재했기 때문에 애굽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보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애굽은 와서 식민 지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물론 애굽이 유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가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드기야도 그걸 잘 알아요. 애굽이 우리를 좋아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 국익 때문에 그러는 건다. 그 우리 입장,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하나님의 입장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쉽지를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뭘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관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딪힌 상황은 지금 이건. 그런데 시드기야가 행한 악은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더라라고 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아마르 야훼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꼭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걸 코아마르 야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1인칭 화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예. 근데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인들 가운데 그걸 하나님, 야 이건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1인칭 화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게요. 왜 안 됐을까요? 요게 또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예레미야만 1인칭 화법을 그러고 있으면 어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네.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누구 얘기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시드기야의 고변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보면 참 예레미야 마음을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판단이 어려운 얘기야 이거를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은 지금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내 그랬고 그 이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 무슨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 알아요 도대체가 이게.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독특한 퍼포먼스를 동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퍼포먼스예요. 그 퍼포먼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퍼포먼스의 특징, 예레미야가 행한 퍼포먼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뭘까? 일단 결혼도 안 했고 상가집에도 안 가고 단체집에도 안 가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부담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와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 동원하지. 퍼포먼스 하나 동원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평생을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백성들로부터 그냥 무시, 암살계획, 뭐 기타 등등 뭐 도대체가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형국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들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적을 좀 확 좀 베푸시든지 뭐 이래 놓으면 또 뭐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필요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무슨 10가지 기적, 뭐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 평소에 이런 때에는 그런 모든 기적을 동원해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들은요 거의 가짜였어요. 마치 약이, 몸에 좋은 약이 맛이 어떨까요? 좋을까 쓸까요? 대부분 씁니다. 요즘 암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암에 좋은 성분 여기 있다 저기도 있다, 뭐 그런데 개똥쑥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똥쑥도 동이 나요. 개똥쑥을 뭐 개똥쑥을 구할 방법이 있나, 이제 누구한테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서 좀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그거 갖다 효소 좀 몇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쓰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나도 개똥쑥은 전에 잘 몰랐어요. 그 이름이 하필 개똥인가, 전혀 쓸모가 없어서 개똥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럴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개똥쑥을 직접 갖다 해보니까는요, 야, 이게 지금 여기에 약성분이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러지, 그 이전에 이걸 뭐 귀하게 여기서 사람이 묻겠다, 뭐 이건 쑥떡은 쑥이라도 해 먹지, 그러니까 쑥도 떡도 못 해 먹어요. 왜? 너무 써서. 이거 맨지기만 하다 이렇게 갖다 맨뒀던 개똥쑥 맨뒀던 손만 갖다 냄새를 맡아도 쓴 냄새 중에서도 쓴 냄새가 있더라고요. 쓴 냄새라는 게 있어요. 어떤 냄새냐,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개똥순 한번 맨주고 가서 맡아보죠. 그럼 이게 쓴 냄새가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쓴 냄새, 쓴 맛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게 항암 성분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마늘에도 들어있대요. 마늘에 뭐 거기 유황 성분도 많고 뭐 또 마늘이 어떤 맛일까요? 먹었을 때 그냥 매우고, 그리고 마늘 먹고 나면은 그 냄새가 또 그냥 뭐 어떤 꼭 그런 데 들어 있어요. 이게요. 그 개똥쑥에 그 쓴 맛, 쓴 냄새, 냄새 자체가 써요. 개똥쑥은 옆에만 가도 이렇게 개똥쑥 흔들기 써요. 왜 쓴 맛을, 쓴 냄새 왜 내고 있을까? 개똥쑥도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도 좋아요. 개똥쑥한테 배워야 돼. 왜? 개똥쑥이 왜 그 쓴 냄새, 쓴 맛을 낼 것 같아? 운진이 소설 쓰려면 왜? 그러면 다른 걸 먹게 될 테니까요. 다른 벌레들이, 풀 뜯어먹는 벌레들이 먹으러 오다가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쓴 냄새. 그러니까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먼모로 한번 꾹 씹었더니 어떨까? 이건 뭐 도대체가 뭐 거기다 입을 세척을 해야 될 정도로 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 건들지 마, 이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생각해내는데 그 쓴 맛을, 쓴 냄새를 어떻게 만들어내? 이야, 그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개통수 건대 가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 코로나 약 좀 하나 만들어 봐라. 그 코로나라는 균이 아주 싫어하는 게 무언지를 아주 간단할 거거든. 개통수 건대 배우면 돼. 사실 그렇습니다. 마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오이 꼭지, 참외 꼭지라는 게 있습니다. 꼭지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엄청 써요. 거기는요. 참외 중에도 꼭지. 김주수 장님 농사 지어보셔서 아시죠? 오이도 그렇게 저 이렇게 갖다가 썰다가 꼭지 있는 데쯤 막 뚝 잘라버리면 잘라버려야죠.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엄청 써가지고서 먹지를 못할 정도로 써요. 그 오이 꼭지가 왜 쓸까? 여기다 열매를 맺어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서 씨를 맺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 되는데 어떤 벌거지가 와가지고 그걸 쏘아놓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거기다가 쓴맛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그 풀리파리 속에서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가다 그런데 하고 쓴 맛이 이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독한 냄새가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근 중에서도요 종기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어디 이렇게 들여다보거든. 볼거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죽는 게 화농증 그러는데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냥 침이나 맞고 좀 뭐 이약저약 먹다가 이제 그냥 죽는데 왕도 죽었어요. 아무리 유명하다 의사 다 동원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차 옛날에 그 뭐 호준 같은 그런 명의가 있고 뭐 어떻다고 화타가 있고 그런데 왜 이건 몰랐을까? 그 천재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볼을 갖다가 몇 방만 놨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걸 왜 몰랐을까? 아마 볼한테 한 방 쏘겠다 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아파. 그걸 또 쏘이고 무슨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또 그 아픈 볼 속에 쏘인 거, 아픈 통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가 막힌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항생제 무슨 뭐 어쩌죠? 어디는 1000배라고 그러고 어디는 3000배라고 그러고 최소한 1000배 이상이지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도 그냥 책상에 그냥 하루 열몇 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까 아주 내가 주기적으로 내가 앓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멍덩이에 종기가 나. 하도 앉아 있어도 아마 그런가 봐요. 이제. 근데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볼 갖다가 한 두세 마리만 한번 쏘이면 끝. 이만큼 막 밤톨처럼 불어나와 있던 것들도요. 거기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 얼마 전에 또 그래가지고서요. 세 놈을 한꺼번에 놓으라고 그랬더니 끝. 거짓말 같아요.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그걸 끝나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서 그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볼독 속에 또 뭐가 있는 거 항암 성분이 있는데 무슨 항암인가라고 하게 되면 암부위뿐만 아니라 이게 볼충을 맞게 되면 볼독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만 돌아다니면서 죽인다. 이런 교육이 있어요. 왜 그 전에는 내가 처음 볼 시작할 때도 그런 그 양봉 뭐 잡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통계를 보니까 양봉하는 사람은 암이 없다.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뭐 볼독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 뭐 볼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는 이제 어떤 그런 부가 있는데. 입에 좋은 거, 혓바닥에 좋은 거, 콧구멍에 좋은 그런 소리들은 그거는 대부분 다 가짜예요. 단맛, 부드러운 맛,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쓴맛을 먹어야 돼. 전혀 아멘할 생각들이 없으시지. 뻣뻣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섬유질이래나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장암, 그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 암이 다 비참하고 그런데요.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은 참
이 사람들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변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병막에 꼭들 달아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열어가지고 그걸로도 변을 봐야 돼. 항우다 변을 보지를 못하고. 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그게 대장암이에요. 근데 대장암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게 되면 너무 부드러운 걸 먹어가지고 그 대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좀 섬질이라는 게 뭐예요? 뻣뻣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풀 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걸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거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애들 때 그냥 봄철만 됐다 하면 너도 나도 애들마다 다 들고 다니면서 숨에 넣고 그냥 먹는 게 있어서 길바닥에도 쫙 깔렸었어요. 뭐였지요? 애들 다 그 씹듯이 씹고 대으로 당겼어. 그게 뭐였을까요? 칡뿌리. 근데 요즘 칡뿌리 애들 보고 먹어봐라 그러면 어떨까? 울어요. 진짜 울더라고. 왜 보고 칡뿌리, 야 이거 우리 옛날에 먹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대살 먹은 애가 그 씹든 몇 번 먹었더니 울더라고. 왜? 이걸 먹으라고 줬다고. 그 눈빛이 보니까 증오의 눈빛이 꽉 차 있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설교가 듣기 좋은 소리로 무슨 위로, 소망, 평안을 빌어주는 이런 걸로들 위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심한 책망, 질타,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니 어떻게 바벨론으로 손을 잡으려? 나는 식민지배 받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한지라? 악을 행한지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저질러 놓던 다른 무슨 악을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작든 크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판단력입니다. 기업 같은 데에서도요, 직원들 그냥 허락한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고 CEO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이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서 무슨 석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거 다 알아. 다 알아나가지고 석탄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수답이 돼가지고서 뭐 어떻게 되니 다 알아. 그러면 그런 소식은 다 알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판단을 해야 돼. 야, 중국에서 전력난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저래? 그런 공장에다 지금 멈춰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중국이 사실 세계의 가장 큰 공장이에요.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나와 지금. 근데 이게 못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자재부터 다 폭등하리라는 것 뻔히 보이는 일. 이제 그러고 있다가 다 지나간다. 뭐 요소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소수 떨어졌다고 난리야. 아니 그럼 이걸 이제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으면 이건 뭐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건 미리 내다봐야지. 요즘 제가 오두막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고약한 게 도대체가 오르지 않는 게 없는 게, 올라도 뭐 실리콘 4배, 보통 2배, 3배. 이게 뭐 도대체가, 그럼 저기 뭐 몇 달 있으면 아니 이게 정상화가 언제 될지 이게 인건비도 오르는 게 그냥 뭐 숱한 덩어리도 이게 몇 배가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내가 진짜 흑벽적으로 저 참나무 수술 갖다가 좀 어떻게 해놔봐야 되겠다. 근데 숯값이 이게 또 뭐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래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 인력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서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서 맨들 수가 없대. 예? 한 달에 저 수급는 사람 하나 데려다 쓰려면 300을 주고 먹고 재워주고 300을 줘야 된다. 이게 외국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이래놓으니 뭐 이거 아예 그냥 문 닫고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그걸 하냐. 자, 뭐든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몰고 오는 기타 뭐 여파들이, 이건 지금 여기 또 끝이 안 나. 또 그러면은 뭘 하나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이제 염두에 두어야 돼. 요소수가 떨어져. 그때 가가지고서 어쩌고 뭐 베트남에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서 어디가 협상해서 가져와. 그거는 최하수가 하는 일이. 그건 누구나 못해. 그건 뭐 다 망한 다음에 그거 뒤치다거리로 돌아다니는 뭐거를 뭐든지 다 그렇게 생겼는데. 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앙은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건 판단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사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킨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때마다 기적으로다가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뭐라면 기적으로 도와주실 것만 기대를 해.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와서 딱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기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그 무슨 신앙이 기적이 신앙이야? 기적이 신앙? 맨날 기적이나 일으켜 달라고 그러고 하나 기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뭐 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말이야 뭐 능치 못한 하나님의 말이야 능하게 하시리라 이딴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나 남발을 해. 우리 꼬맹이 애가 크는 거 보니까 이제 17달 됐나 17살이 아니고 희는 맨날 하루 매달 기저귀 채워주니까 이게 그냥 귀찮은가 봐. 이게 조금 이제 좀 분별이 생기니까는요, 그전 기저귀 채워놨나 보다. 근데 거기 이렇게 찍찍이 갖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게 뜯어. 이게 치워버려야 돼. 이거 뭐 귀찮아서 못 차고 다니겠다. 이게 17달 된 애도 알더라고요. 기저귀 이거 이게 귀찮다. 그래서 아마 기저귀인가? 그래 맨날 기적이나 떠들어대는 하나님께 나가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적으로 도와준다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뭐 능치 못한 하나님이 말이야 뭐 바벨론 군대 뭐 그까지 거 걱정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딜 집까지 것들이 와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얼마나 듣기 좋아. 야 맞아 진짜 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막 항상 거짓 신앙, 거짓 예언, 거짓 설교, 거짓 설교라는 거가요. 뭐가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확신을 가지고 뭐 은혜롭게 뭘 얘기를 하는지 뭐 다 아멘하고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뭐 능력이 충만하다고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마침내 그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통선이라고 하는 걸 불어보게 되면은 바람이 조금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또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판단 다 각 분야에도 자기들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와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각을 깨우는 거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막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지금 승부를 걸어 놓으셨어요. 매사에 그저 기적으로나 그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다가 꼭 기적을 동원하려고 그러는 건 귀신 나부랭이들이 꼭 그럽니다.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 가니까 말이야 뭐 그냥 뭐 쪽집게 뭘 한대 무슨 무슨 뭐 기도 사역이라고 그러던가 무슨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말이야 뭐가 어떻대. 자,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이 현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그 현혹에 넘어간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야 했다.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서 그게 죄악인 거예요. 죄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죄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유리도덕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 그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수준이 겨우 그런 거나 가지고 죄라고 그러고 있겠어요. 성경도 겨우 종교적인 차원에서 겨우 죄를 갖다가 열거해 놓는 게 그런 걸 죄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뻔히 듣고 뻔히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듣고 뭐 어쩌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모르고 있게 되면은 그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저질러 놓았다. 마침내 그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판단이 하나하나 그냥 미혹된 판단이나 하고 있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악한 일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다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물음을 또 물어보자. 그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해?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법대로 살아서 망하지 말라고 그랬지. 진상 입사님 맞아요? 예레미야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얘기해봐요. 이름이 진상이니까 진상을 어디 가서 쏙진 않겠네.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 누가. 진상을 똑바로 어디 얘기를 해봐요.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른 판단과 바른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말한 것 같은데, 당연한 진리를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대답을 내가 기대했을 것 같아. 뭐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지 말라. 미리 내가 말해버렸잖아. 내가 기대한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레미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망한 다음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망한 다음을 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에 들어있었지요? (51장)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예레미야의 팔이 이에 끝나니라. 53년 사역한 사람이 43년. 예레미야의 43년 정말
통곡의 설교, 눈물의 설교, 이건 눈물의 선지자.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뭘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포먼스가 뭐예요? 그런 퍼포먼스로 생각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레미야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게 뭘까? 두루마리.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온갖 죄악을 다 적은 두루마리,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바벨론 강에 갖다 던지면서 바벨론의 사망을 선고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 뭘 하는 거지요? 망한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사람.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에이 자식들 말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더니 봐 결국 내가 망하고 말았지. 어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그의 마지막 작업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인데, 그럼 그 다음을 이제 그 다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낼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찾아내는. 왜? 다 끝났는데, 이 망하는데 뭐 다 끝났지. 그리고 전쟁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하는데 뭐 더 뭘 해봐, 뭘 어떻게 해봐,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거기서 또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찾아내. 하나님은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길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그때가 곧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퍼포먼스, 그게 마지막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온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소리나 듣고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좀 모여온다고 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과연 이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옳은 방향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 방향이 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옛날에나 지금 다 예레미야 얘기 전달에 몇이나 돼 지금. 그렇게 43년 동안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겨우 그저 몇 명. 자, 그런데 그 겨우 몇 명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다니엘서 뭐 잘 아시죠? 도대체 다니엘서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얘기하는 그 시체 얘기가, 뼈다구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시체도 아니야. 뼈다구도 어떤 뼈다구인가 하면 옛날 전쟁터가 돼가도 굴러다녀가지고 이게 뭐 사람 뼈다귀라고 베이지도 않는 그런 뼈다구가 널려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너 이 뼈다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그런 뼈다구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죽었던 시체와 같은, 시체가 아닌 이미 굴러다니는 뼈다구와 같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지역이 임진강변이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격전지였어요. 격전지.
거기 수복시켜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운막 같은 집 옆에 10m도 안 되는 거기 뭐 이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저 철조망으로 이렇게 뚫어놓고 뻘건 세모짜리 이렇게 삐죽한 게 밑으로 내려가게 접근 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뭐였을까? 지뢰 한두 개 이만큼. 그거 내 기억에는 한동안 쌓여 있어서 그런 데서 살았어요. 거기 뭐 그냥 뭐 배터리들이 그냥 얼마나 많았는지는 애들 때 제일 재미있게 가지고 놓은 게 뭔가 하면 그럼 놀린 게 배터리야. 그냥 그 배터리 그거 갖다 이렇게 그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군인들 쓰는 그 미군들이 쓴 배터리라고 하는 거 성능이 대단해가지고 그냥 내 동생이 쳐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도요 그거 갖다가 밤에 불 켜고 살았어요. 그게 맨날 노는 게 그런 게 뭐 그런 게 그냥 당연히 있는 건가도 그랬지. 거기 뭐 그게 전쟁 때 한복판에 있다는 걸 누가 아나. 칡뿌리 캐러 뭘 탄피 주서 돌아다니다 보면 산에 그냥 여기저기 뼈다구리로 널려 있어가지고 여기 뭐 여기다 돼지를 잡아먹었나 솔 잡아먹었나 이거 왜 이렇게 뼈다구리를 많이 애들 때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이런 뼈다구리를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나는 그게 사람 뼈다구리였으리라고는 생각지는 못한 거예요. 그 지금 뭐 유해 찾는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때 뭐 가지고 딱지 치려고 놀았는가 뭐 종이 갖다 접어가지고 종이가 어디 있어요. 뭘 가지고 서로 뭐 이거 서로 뺏어 먹기 놀이하는가. 군번은요 그건 뭐 녹조 안 나고 그냥 둥글둥글해가지고 애들 가지고 놓기 딱 좋더라고요. 애들마다 군번을 뭐 여러 개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딱지치기 하고 뭐 하고 서로 뭐 따먹기 했다고. 그때 무언지를 몰랐어. 그러다 그저 뭐 엿장사도 엿바꿔 먹고 그런 그 전쟁터에서 그 뼈다구리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낼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두루마리 퍼포먼스. 근데 이렇게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 뭐 사대랑에서 야벳느고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참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그건 너무 늦게 깨달아.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까 그게 진짜 천국 가는 거였네. 그놈을 어떻게 같아? 이미 끝났지. 상황 다 끝난 다음에 가서야 이놈을 걸 아니 이걸 어떻게 하나. 효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건 그래 너무 잘했단 말이야. 미혹시킨다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옳게 듣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왜? 너무 그럴싸한 얘기, 너무 듣기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도대체 그걸 왜 듣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마귀의 아주 고동술책인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막 멸망한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어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때 유다라는 나라가 그랬다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아. 대멸종, 인류멸종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로 갔던 나라들 뭐 우리도 지금 위드 코로나 흉내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독일도 지금 5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덴마크든 뭐 철저하게 뭐에다가 그 우리나라의 인구 한 10분의 1이나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나라 뭐 5천 명 뭐 3천 명 거기 대열계도 확실하게 꽤 돼. 거기 뭐 마스크 먹고 뭐 다 벗어 버려라. 그럼 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하고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이제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뭐 다시 뭐 어떻게 한대나 어쩐대나 뭐도 그러고. 이게 뭘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야? 뭐 무슨 백신이 뭐 무슨 치료제가 뭐 어떻게 됐다? 뭐 그거는 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질 않는데 증상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해결이 돼요? 그게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질 않는데, 사실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거, 대멸종이라는 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어요 이제 그거를? 필리핀 살던 물고기가 우리나라 부산까지 왔대. 그 보도 나오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바닷물이 이제 필리핀 바닷물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 이거를? 그게 뭐 다 끝났지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나? 아직 길이 있는 거죠. 없어요. 어떻게 길이? 당연히 없지. 그렇게 어떻게 찾아야지요.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무슨 설교해야 될까? 어떤 성경 해석해야 될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 봐요. 나는 많이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왜? 거기에 여러 신비 체험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신비 체험을 여기 좀 살짝 동원해 주셔 가지고서 그냥 이런저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실래나 보다 말이야. 그럼도 사람이 좀 매 가지고서 좀 뭐 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 내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하나님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뭐라고 저 얘기를 해주시면 알지만 전혀 또 그런 얘기도 없으셔. 그리고 오랜 침묵. 오랜 침묵이라는 거가 무슨 몇 달, 몇 년이 얘기는 거. 하나님의 침묵은 보통 20년이야. 10년은 그건 뭐 한 20년 침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얻어가게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접근시키시는구나.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퍼포먼스로 접근했는데 저는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뭔가 하면 자명, 상식, 그리고 또 하나 뭐지요? 당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뭐 자명이가 어떻다고, 우리 개 이름이지 뭐. 우리 개를 하나 갖다 놨더니 이름을 뭐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 뭐 공모가 붙었다가 자명이가 자명이라고 지어놔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 이제 야 그게 좋겠다 이제 자명이가 돼버렸어요. 이제 전에 있던 개가 뭐였죠? 상식. 그 우연이 아니야. 그 상식이었고 너무 달라서 내가 얻을 때 내려오는데 이렇게 딱 서다 보니까 아마 상식이 살아왔나?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닮았어. 이제 하나 더 갖다 놓고 이제 당유라고 부를까? 누가 이걸 들을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지. 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딪혔던 상황과 오늘 우리가 부딪힌 상황은 상황의 성격이 너무나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한 나라에 조그만 한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온 인류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도망가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말이 돼야지 말이라고 그러지. 그래 내가 이걸 지금 그래 이걸 가지고 나보고 이걸 씨름을 하라고 그래? 내가 뭐길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말이 돼야지 말이라고 그러지.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조금 했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 그 나이대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 부모님들한테 이거 이런 민귀. 민귀가 뭐예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우리 주위 부모님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나 민귀가 무슨 뜻인지 난 잘 몰라. 근데 멍텅구리 밥통 그런 거 다 합쳐놓은 얘기인 것 같아. 이런 민귀, 이런 민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난 민귀구나. 아마 맹꽁이라고 하는 거를 민귀라고 그랬나 봐. 맹꽁이가 이거 좀 엄청나게 귀하게 대접받더라고. 어느 회사든 뭘 질라고 그러다 왜 웅대에는 맹꽁이가 나와가지고 그놈은 맹꽁이 웅대에 옮기는데 수십억이 들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선전을 그걸 왜 이렇게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맹꽁이 웅댕이를 옮기다 놓나 그랬더니 선전을 하는 게 우리는 맹꽁이를 귀하게 여기는 기업이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래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갖다가 전문 인력을 얼마 배치를 해가지고서 맹꽁이 작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맹꽁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 이게 코 막힌 소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아마 그 맹꽁이 민귀 그러는 것 같아. 나는 하도 그 소리 말이 들어가지고 난 민귀구나. 내가 봐도 그래.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내가 이게 내가 어떨 땐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러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탄식할 적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말이야. 누가 듣는다고 말이야. 이거를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생각해봐도 스스로 한심한 노릇이지 말이야. 그러니까 보인이 어떻게 보인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숨고 싶기는 한데 숨을 곳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부딪혔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판이 이제는 너무 커요. 이보다 더 큰 판이라는 건 이제는 없어요. 그게 어떤 길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제가 찾아낸 게 계약법 실천. 글쎄 그걸 방법이라고 받아들 사람이 인정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게요. 이걸 해가지고 이게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이거를 대안이라고 대책이라고 지금 그러고 내놓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망한 모든 책임은 시드기야 너에게 있다. 그 눈알이 창끝으로 뽑혀도 모자란다. 그거 가지고는 텃사줄에 묶여가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피를 줄줄, 눈에도 그냥 핏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때 그리고 끌려가는 그거 가지고 너는 안 된다. 이걸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인류의 멸종에 오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이 인류가 이렇게 멸망한 책임은, 대멸종의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누구? 진상이 아닐까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얘기예요.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오늘의 이정순이, 오늘의 최명희, 미안해요 내가 그냥 이름만 불러가지고 양해하세요. 오늘의 김준수 너에게 있다. 오늘의 김현자,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넌 뭘 하고 있었느냐? 딴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대의 멸망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뭘 말하고 있는지, 그동안 읽었던 그래도 무슨 얘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과연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똑바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화돼 버리고 말았는데, 인류의 멸종의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 너에게 이 나라가 망한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에레미야서 앞에서 오늘 이 시대의 멸망, 인류의 멸망의 책임이 바로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에레미야서를 알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었던 너에게 있다. 내가 그 책임 너에게 묻겠다. 시대기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았던 것처럼 내가 네 눈알을 창끝으로 도려내겠다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판단할 판단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